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와 사랑 교회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교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546장, 통일 찬송가 399장 1절과 4절을 찬양하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 네 번째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3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과 2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30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서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년 특별 새벽기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는 그 땅으로 가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성에 점령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여호수아 8장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야기는 어제 우리가 묵상을 했던 여호수아
7장의 이야기와 비교를 하면 이것이 참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서 취한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것으로 취하였던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경험하는 첫 번째 패배의 이야기,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길은 아간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을 찾아내야 합니다. 내 삶에 있는 무너짐의 원인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 넘어지고야만은 내 안에 있는 무너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제거해야 합니다. 어제 묵상한 말씀처럼 죄와 교만함이 우리의 무너짐의 원인이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삶의 아간을 찾아내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여호수아 8장의 이야기는 이 아이성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아이성의 패배를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간을 찾아내고 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여호수아서 8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이 1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롭습니다. 아이성에서 패배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간을 찾아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 땅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패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에게 언제나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이 두 번째 기회를 철저한 순종으로 붙잡습니다. 어제 여호수아 7장에서 아이성을 점령하는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은 본문에서 사라지고 인간적인 계획과 교만함만이 가득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8장은 완전히 달라지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모든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하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패배는 마침내 승리로 변하여 돌아옵니다. 실패가 승리로 바뀌는 하나님의 뒤집기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성에서의 패배가 승리로 뒤집히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실패와 패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삶에서 경험하는 실패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야 할 대상입니다.
정우승 시인이 쓴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한 강사가 많은 사람이 모인 강연장에서 열변을 토하면서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100달러짜리 지폐를 하나 꺼내듭니다. 강연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돈을 갖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사가 100달러짜리 지폐를 구긴 후에 바닥에 던져서 발로 밟습니다. 그리고 다시 돈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이 돈을 구기고 발로 밟았습니다.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돈을 원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강사가 힘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아무리 돈을 발로 밟고 때를 묻혀도 그 가치는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여러 번 바닥에 떨어지고 짓밟히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실패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실패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오히려 더 풍부한 경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사의 이야기는 참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실패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이성의 승리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첫 번째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의 첫 번째 패배입니다. 하지만 이 실패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자신들의 삶에 숨어 있는 아간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원인을 찾아서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갈 때 실패를 넘어서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아간을 찾아낸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실패를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뒤집기를 이루어 주십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 2020년 한 해는 너무나도 힘이 들었던 한 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어려움을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뒤집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배운 것처럼 내 삶의 아간을 찾아내며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 나갈 때 실패를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2021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의 아간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무너짐의 원인을 찾아내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따라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여호수아 8장에는 아주 특이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여호수아 8장 30절 말씀부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의 한 제단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반을 에발산 앞에 세우고 절반을 그리심산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르쳐 주었던 율법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낭독합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서 8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장면입니다. 한 구약 성서학자는 이 장면을 여호수아의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 8장의 마지막 대목이 여호수아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장면이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이 장면이 신명기의 결론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27장과 2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라고 강조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를 펼쳐놓으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생명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이 간곡한 당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와서 여호수아 8장 오늘의 본문에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세우고 모세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당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는 방법임을 선언하는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들었던 형통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아이성의 뒤집기를 경험한 후에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시는 아이성에서와 같은 패배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따라가지 않으면 아이성에서 경험한 것 같은 패배와 저주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호수아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의 뒤집기를 경험한 후에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중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말씀의 공동체로 세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꼭 행하라고 당부했던 대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방법임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해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삶의 무너짐을 찾아내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겸손하게 따라 나가는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심장외과 의사 정수영 박사가 쓴 심장이 뛴다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말씀을 통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해 줍니다. 이분이 미국에 와서 어려웠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올 때에는 몇 년의 수련 과정을 거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교수를 할 계획이었는데, 이분이 미국에 와 있는 동안 자기를 후원하던 모교 대학병원의 과장 선생님이 바뀌면서 이분이 마치 끈떨어진 연과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진로에 대한 막막함 속에서 한국으로 돌아가기도 어렵고 미국에서의 삶도 순탄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경험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절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나는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여기에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이 음성을 들으면서 이분이 말할 수 없는 평안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다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아, 내가 그동안 나를 위한답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했지만 나는 내가 먼저 나의 음성을 잘 듣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분의 평생의 삶에 가슴에 남아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네가 그동안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지만 나는 네가 먼저 내 음성을 듣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 음성을 들으면서 엎드려 펑펑 울고 회개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과 회의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받은 말씀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나는 네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내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근본적인 삶의 갈증을 해결하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우리의 삶에 말씀이 없으면 삶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삶을 가득 채우는
삶의 의미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해서 다시 일어서는 방법, 우리가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교회도 온전한 교회로 성장하는 방법은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새해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을 붙드십시오. 내 안에 있는 아간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 삶에 아간을 찾아내며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 나갈 때 실패를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으로 붙드는 2021년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줄 것입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새해에 시작될 전교인 성경 통독으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 보십시오. 새해에는 말씀의 공동체로 세우심을 받으면서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말씀을 붙들고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새해에 승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정에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두 가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가 새해에 승리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넘어설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은 내 삶의 무너짐의 원인을 제거한 사람이 붙잡게 되는 기회입니다. 내 안에 아간을 찾아내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기회를 붙잡는 소망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워줌을 가르쳐 줍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오늘 주신 두 가지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망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내 안에 무너짐의 원인을 분별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패배와 실패를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소망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중단하고 말씀의 공동체로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아이성의 패배에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의 아간을 분별하고 찾아내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겸손히 따라갈 때에 말씀으로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새해에 말씀의 인도하심 속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은혜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네 번째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습니다. 내 삶에 있는 악안을 찾아내고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실패와 패배를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소망으로 빛나는 새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부탁한 것처럼 말씀으로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라는 삶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전교인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말씀의 공동체로 새롭금 세워지게 하여 주시사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그 길을 인도하시고 안내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의 삶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사 말씀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는 믿음의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